무상심심 미묘하바 백천만급 난조무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면 없는 악야 나무면 없는 의윤 나무면 없는 악야 무없는 악역 제칠하성유품 모든 비우야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적에 각각 할당난 백천만의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법을 들으면 안옥 따라 삼야삼무리를 위함이니 이 모든 중생들로서 지금까지 성문지에 머물러 있는 자는 내가 항상 안옥 따라 삼야삼무리로서 교환하니 이 모든 사람들 응당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넣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나무묘법 연합형. 여러 불자들 고생을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고 이루고자 하는 착한 소원들이 원만히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의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3월 중순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님의 그 수행은 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추구문을 가지고 새벽에 사시마지 저녁에 물 하루 3번씩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추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추금문을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성격이나 심심을 그 추금문에서 금방 이 스님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추금문은 자기가 정성 들어서 써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스님은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난필로 써놨습니다. 그것도 정성이거든요. 그 추구문부터서 정성입니다. 그 스님은 그 추구문을 다시 씁니다. 다시 써가지고 어쩌다 쓰다가 추구문을 쓰다 보면 글자가 잘못되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백중대 스님 영가아단에 그 지 쓴 걸 보면 알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추문부터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스님은 하루 3번씩 그 추문을 가지고 발언하고 추원하고 읽고 외우고 나가는데 자기만 알고 스님이 못 볼 정도로 그런 식으로 글이 나면 스님이 거기서 심심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 불자는 심심이 미약하구나. 그래 다시 주문을 스님이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비구야 우리들이 삼위를 있을 적에 16왕자도 출가해가지고 도를 땄을 그때입니다. 삼위를 있을 적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대통이성 여대부께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는 8만 4천급 동안 선정에 드셨답니다. 선정에 드실 때 이 16왕자가 전부 법자리에 올라가서 이 참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는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 법을 들으면 안을 따라 삼말삼보리를 이하매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들이 안을 따라 삼말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승법입니다. 세속 살아가는 이야기나 정치하는 이야기나 살림하는 이야기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 중생을 교화해서 안을 따라 삼마삼보리법을 이루게 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대승입니다. 소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작은 법이 있고 큰 법이 있습니다만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승법입니다. 이 모든 중생들로서 지금까지 성문지에 머물러 있는 자는 내가 항상 안을 따라 삼말삼보리를 설교하나니 했습니다. 이 성문지에 머물고 있는 이들, 이성이나 삼성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더 나아가서 큰 법을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가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성문들은 자기들이 사지법이나 12년법으로서 생산을 해결했습니다. 생산을 면했는데 그걸로서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네들은 굉장히 생사를 싫어합니다. 몸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지법을 깨달아 성문지에 올라간 경우는 다시는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성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 삼성을 갖다가 복권 종자라 그랬습니다.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다. 차라리 저 지옥 중생이 성불하니 있더라도 이 성문들은 성불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도 이 성불을 갖다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권 종자와 같다 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이 모범연화경에 들물을 해서 성문지에서 보살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에 들물을 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사는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이 대성으로서 일불성으로서 오로지 열반을 얻을 뿐이지 사제법이나 12년법 가지고 그 안따 삼마삼보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이 법으로서, 이 법이라는 것은 모범연화경입니다. 이 실상법. 이 법으로서 점점 불도에 드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열애의 지혜. 열애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매대지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자연지 이런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을 그 지혜를 갖다 일체종지라고 그러죠. 다 보고 다 아는 사실인데 일체종지가 뭐냐. 제법 실상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멸입니다.
정멸에서 나오는 지혜, 이걸 갖다가 부처님 지혜를 합니다. 부처님 지혜, 우리도 모범민의경을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정득해야 되거든요. 그 정멸에다가 자기 자성이 정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부처님 지혜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경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영 모범면하영 화성유품 그때 교화한 한량 없는 항아사 중생들이 난 너희들 모든 비우와 또 내가 멸도한 뒤에 미래 세상 가운데서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다시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스스로 얻은 공덕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 마땅히 열반에 든다 하나 내가 다른 국토에서 승분하여 다시 다른 이름이 있으린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 열반에 들었다 하나 그 나라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들으리라. 그 나라에서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들으리라. 오직 불성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고 다시 다른 성은 없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시는 법을 제하느니라. 나무 묘법 연학형. 이 사성유품은 하근기를 위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지금 설하시고 계십니다. 앞에 방편품, 제2방편품은 상근기를 위해서 제법실상을 법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은 중근기를 위해서 제법실상을 도리를 설하셨고, 이 지금 화성유품, 그 다음에 노는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은 하근기를 위해서 근기가 아주 미약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먼 인연을 설하셔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교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란 너희들 모든 비구와 또 내가 멸도한 뒤 미래 세상 가운데서 성문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과거에 대통기성 열애불 처소에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금의 성문들을 그때부터서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보살들은 사실은 법사품에 보는 것처럼 이미 안호 따라 삼말삼보리를 성취하고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옛날에 그 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성불을 했든 못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안호따라 삼만삼보리를 널리 참편다는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에 의해 가지고 이미 안호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을 것만은 보살의 몸으로서 혹은 선인의 몸으로서 혹은 그사의 몸으로서 몸을 받아 가지고 이 법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보살 같은 경우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옛날에 1월 등문불이 계셨는데 그 2만 1월 등문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1월 등문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출가하셔가지고 이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무법민화경을 듣고 전부 8왕자가 다 성불을 했습니다. 그 8왕자 마지막 성불을 하신 분이 연등부처님이신데, 연등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수기를 내신 분이죠.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되는 그 미륵보살도 그때는 구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수보살 밑에서 이 무법민화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 많은 부처님들이 문수보살을 갖다가 스승을 섬기고 이 무법민화경을 수행하고 다 성불을 하셨는데, 그럼 왜 문수보살은 지금까지 보살의 이름으로서 지혜에 머물고 있는가?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큰 보살 마살은 이미 성불하시고서 그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필하고 부처님을 법을 갖다 널리 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법사품에 보는 것도 이미 안옥따라 삼만삼불을 성취하고서 중생을 애민히 여겨가지고 보살의 몸으로서 이 법을 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문들은 그때 성문,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 16왕자 밑에서 공부하던 분이 지금도 그 신분을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네들은 때가 되는 것을 묵혀가지고 물론 다 성불을 하겠습니다만도 그때 그 성문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제자로서 이어지고 있다 이래. 미래 세상 가운데서도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나 했거든요. 옛날 대성지성 열애불 처소에서 16왕자로 이들을 교화했는데 지금도 그 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멸도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얻은 공덕을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마땅히 열만에 든다 하나, 내가 다른 국토에서 성불하여 다시 다른 이름이 있으리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방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곳이 없다. 예,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법을 설하시는 국토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그걸 열애수랑품에서 보는 이 스님은 그 열애수랑품의 그 대목에서 나름대로 크게 참 발심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6혹이 나옵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부처님 몸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설하시는, 타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신다 뜻이요.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인이라는 몸을 가지고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으셨거든요. 선인의 몸으로서 이렇게 몸을 여러 가지 몸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설하는 국토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중생 제도가 끝이 없다. 나는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 상주불멸한다. 이래 수랑품 그 교리가 뭡니까? 상주불멸 아닙니까? 구원실성 상주불멸.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들으려 하거나 이들은 사도를 행했기 때문에 결코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건강의 교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부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구만은 우리는 모습을 보려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고 생각하나 이 성문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멸도는 여기서 열반입니다. 그 열반을 들었다 하나 마땅히 열반을 든다 하나 내가 다른 국토에서 성불하여 다시 다른 이름이 있으리니 이 몸을 바꾼다는 뜻이요. 이름이 있으니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 하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다 하나 그 나라에서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 이경을 얻어들이라. 이경을 얻어들음을 해서 이 성문들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 하선육품이 뭡니까? 하작한 성에 잠시 쉬게 한 거거든요. 저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스승이 하작을 만들어놨고 오아시스를 만들어놨고 그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한 거거든요. 잠시 쉬게 한 그 자리가 위성 삼성 자리입니다. 성문이나 영각 자리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피로가 없어진 걸 알고는 그 오아시스를 없애버리고 다시 나아가자. 앞으로 더 나아가야만 진정한 보물이다. 진정한 보물이 있는 그 법의 처소가 뭡니까? 바로 부처님 자리죠. 더 나가야 된다. 이 하선유품의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의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 이경을 얻어들으리라. 오직 불성으로서 여기서 그 다음은 삼성, 이성, 일성, 불성, 그 다음은 이 사성이 되죠. 그런데 보통 사성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불성과 일불성은 같이 보면 됩니다. 보살성이죠. 보살성과 불성은 같이 보고 그래 모두 삼성을 봅니다. 이성이나 삼성은 진실이 아니고 하성에서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한 그런 처소다. 오직 일불성으로만이 이 법을 안따른 삼마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불성을 내가 이번 그 소식지에 일할 서술지에 거기 나갔을 겁니다. 일불성이 곧 나의 일심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일불성이 내 마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내 일심을 깨달음으로 해서 일불성을 깨닫게 되고 지불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일불성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일심이 곧 일불성이었구나. 이걸 우리는 딱 잡아야 됩니다. 이번 소식지 이거 나갔어요. 이번 나가고 다음에 오늘 책에도 그거 실릴 겁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여력에서 방편으로 설하시는 법은 제하느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네들이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성을 만들어놨고 잠시 쉬게 한 거. 이는 방편이거든. 그 방편을 제한다. 이래가지고 다 신줄 알고는 그 하성을 제해버리고 보물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있다. 이래가지고 중생들 참 인도에 보물 있는 처소로 인도에 나가는 그런 경우죠.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마서 같이讀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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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 경채칠 화성유품 모든 비우야 만약에 내가 스스로 열반할 때에 이르러 대중도 또한 청정하여 믿고 이해하는 것이 견고하여 공안법을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든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도 성문대중을 모아서 이경을 설하느니라. 세간에서 이승으로 별도를 얻으면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불성으로만 이 멸도를 얻을 뿐이니라. 나무묘범 연하경. 일불성이 내 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일심을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일불성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누따 사마삼부리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누따 사마삼부리법도 결과적으로 어떤 얻을 것 없는 것이 아누따 사마삼부리법입니다. 말이 아누따 사마삼부리를 얻었다 이래야 되는데 얻을 것 없는 거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아누따 사마삼불인데 그 자리가 제법 아누따 사마삼불이 그 자리가 제법 실상이고 내 일심이고 부처님의 지혜고 진여법성이고 열애고 그렇습니다. 법신불 자리고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내 마음이 공화인데 거기서 일어난 법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죄를 지은데 죄도 실체가 없고 복도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얻었다 죄를 지었다. 내 마음이 공한 걸 정멸한 것을 잡으면은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동안에 100만억 아선지급 동안 지은 생사 중죄를 제하여 버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깨달음을 해서 실상은 정멸입니다. 궁극의 정멸입니다. 정멸이고 그가 열반의 자리입니다. 정멸이고 열반이고 멸도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데 거기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정멸을 내가 제법 실상을 가늠을 해서 하량없는 것 동안 지은 죄업이 일시에 소멸한다.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들이 그 법으로서 앞으로 성불할 것이다. 사념철학하는 그 법이 있죠. 신수신법인데 우리는 이 사념철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몸을 닦는데 마음을 닦는데 어떤 적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몸심자입니다. 몸은 부정하고 항상 깨끗하고 이것이 부정하고 무상하고 항상 하지 않죠. 몸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몸이 매려가니까. 그 다음에 받을 숫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는 이거는 전부 다 미혹입니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세상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다 해도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심수, 심법.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걸 갖다 나고 잠시 머물다가
생주 임의를 가지고는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다를 집사 미래 간다. 내 마음은 잠시도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마음은 무상하다. 법은 전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미혹에서 법이 일어납니다. 이 법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얻을래 얻을 것도 없고 잃을래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심신심법을 닦음으로 해서 이 심신심법이 전부 내 자성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심을 깨달는 그것이 사념처를 심신심법을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불법의 진실한 그 본체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모든 법이 이와 같아가지고 어떤 자기 자심에서 분별심에서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이건 능강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혹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이 있고,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마음 가운데 육도가 뭡니까? 6갈래 길이죠. 저 지옥부터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 육도가 벌어집니다. 육도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사성인계를 해가지고 성문연가, 보살, 불계 이래가지고 이것도 모두 10법계라는 10법계가 내 마음에서 비롯됐다. 한 생각 하내고 하는 것은 지옥계가 되고, 한 생각 탐내는 것은 악계가 되고, 한 생각 어리석음을 내는 것은 축생계가 되고, 이렇게 10법계가 내 마음 가운데 전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도 어떤 경계적인 그런 경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경계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 것도 어디 가도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당인 것도 어디 가도 천당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떤 그 부처님을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타 종교는 믿음으로 끝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무명만 더 증장하고, 법을 내가 진정한 법을, 제불실상의 법을 깨달는데 거기가 종점이 됩니다. 예, 이 다음 대목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이 하성유품의 골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요 대목입니다. 예. 오늘 이 대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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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범년하여 영체칠 하성유품 비구야 마땅히 알지니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 순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소승법을 좋아하여 5가지 욕심에 깊이 잠자감을 알므로 이들을 이하는 구로 열반을 살아나니 이런 사람이 만약 들으면 곧 믿어봤느니라. 비유하면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에 인적이 끊어져 겁나고 두려운 곳은 혹은 어떤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느니라. 한림도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여 험난한 길을 통하고 막힌 모양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자 하였느니라. 거느린 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겨우든가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도하는 스승에게 아뢰어 말하길 저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능히 다시 나아갈 수 없나이다. 앞길은 아직도 머나니 이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인도하는 스승은 여러 가지 방편이 많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들은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큰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서 험난한 길에 300유순을 지나 한 성을 하작하여 놓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 하지 말라. 지금 이 큰 성 중에 머물러 가의 뜻에 따라 할 수 있으니 만약 이 성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얻고 만약 앞을 보물 있는 곳에 가고자 하면 또한 바로 갈 수 있느니라. 나무며범 연하경. 이 대목입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방금 독교한 이 대목입니다. 그냥 복이 났고 손 성취하고 뭐 이런 식의 불교가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진정 부처님의 뜻은 이 중생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에 들기를 밤낮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법연화경은 일체 중생이 전부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경전이다. 이 하성에서 잠시 쉬게 해가지고 앞을 보물 있는 곳으로 더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 뜻인데 이네들은 그 하성이 진짜 참 우리가 머물 곳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더 나아갈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는 하성을 만나기 전에는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본래 부무지에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이래서 그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하는 스승은 하성을 하자가야 놓고 잠시 쉬게 해가지고 앞을 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을 보물 있는 그 보소가 뭡니까? 바로 부처님 자리죠. 일부성이요. 거기가 바로 제법실상의 돌이 그 자리입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넘어간 그러한 경우가 법이 따로 벌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썼는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구름 한 개가 자욱하여 풍안하기 어렵네. 지의 바람이 불어와 우물을 걷어가니 섰는 당처가
실상의 고향이네 이랬습니다. 어떤 보살이 전화 왔더라고요. 이 대문을 읽고 스님 책 다 읽었습니다.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우리가 부모 미생전의 곳이 바로 실상입니다. 정멸입니다.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구름 안개가 좌우해가지고 앞을 풍만한다. 구름 안개는 미혹입니다. 미혹이 좌우해가지고 풍만하기 어렵다. 지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구름 안개를 걷어가니 우물을 걷어가니 섰는 당처가 실상의 고향이네. 더 나아가고 더 찾고 가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앉은 그 자리에서 남아미 탑을 외우는 것도 뭐 극락식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생극락. 그것도 내가 어느 원고에서 지금 써놨으면 써놨는데 그것도 책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방국토에서 한량없는 부신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로 전부 오셨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운을 세우기를 갖다가 다보 탑 속에 계시면서 누가 내 몸을 대중들에게 보여야 한다면은 그 분신 부처님이 다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내 몸이 나타날 뿐이다 했거든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방 부처님을 다 이곳으로 모이시게 하죠. 그 시방 부처님께서 모이신 그곳이 전부 불국토입니다. 그런데 왜 꼭 서방극락식이면 극락이고 불국토냐 이 말이에요. 열실력품에 보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 바로 상적강토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 불국토다. 그런데 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서 꼭 극락 가야 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하선유품에서 하성을 하작해 놓고 잠시 쉬게 한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머문 곳을 상적강토요.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도랑이요.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법의 처소요. 불국토 그 자체이고 부처님 자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뭘 해서 우리가 극락식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인데 10만원 국토에서 분신 부처님 모여오셨는데 그 부처님 처소마다 전부 부처님 불국토 그 자체입니다. 왜 하필이면 극락에 가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아미타 부처님만 불러야 되는가? 우리 모범민화경 열애실내표 보면 통일불국토를 했습니다. 시방국토가 불국토 아님이었고 통일불 전부 통일된 한국토 통일불국토다. 그런데 어디 가서 극락을 찾느냐?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앉은 그 자리를 극락을 삼고 부처님 자리를 삼아라. 예배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어디 가서 또 부처님을 찾는단 말입니까? 생사의 실제와 열반의 실제가 이러하니 내지 마음의 경계, 내 마음의 경계 전부 눈으로 보고 헤아리고 귀로 듣고 헤아리고 전부 마음의 경계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해서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열애성품을 수없이 읽으면서 이 내용이 결국 우리 중생들의 사연이고,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열애성품을 이 세상에 밝히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10법계의 사연이었구나. 그것이 불교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비로소 깨닫고 안을자 삼만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래부터 자성은 부처였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한경에서도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했습니다. 초발심을 낼 때, 발심을 할 때 정각을 이룬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갖다 스님은 이번에 책에서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물론 본문은 바꿀 수가 없는데 본 경전의 말씀은 그대로 인용을 하되 뜻을 풀어놨습니다. 초발심시 변성 정각을 갖다 초발심을 갖다 잃지 않으면은 정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를 닦으면서 조금 공부가 되는 것 때문에 오만이 늘고 나태하고 오만 방지하고 이렇거든. 내가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배웠는데 하고, 초발심을 잃지 않으면 변성정각을 이룬다. 이리 바꿔놨습니다. 그 해설을 갖다가. 그 초발심시 변성정각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초발심을 갖다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다시 또 경전 적어봐요. 한 인도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총명한 진을 밝게 통달하여 험난한 길을 통하고 막힌 모양을 잘 알. 험난하다 그러면 생사 문제를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곳을 통과하고자 했네. 생사 문제를 갖다 벗어나고자 한다든지. 거느린 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게으름과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도하는 스승에게 아래 말하기를 저희들은 극도로 필요하고 겁이 나서 더러워서 능히 다시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아길도 아직도 못하니 이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이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퇴전한다는 뜻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이 하작성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삼억의 길을 가는데 그 제중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하작으로서 와스를 만들어놨고 잠시 쉬게 해가지고 신줄 알고는 다시 이 대중들을 이끌고 진정한 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야 된다. 이들은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진귀한 보물을 버리가는가. 그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 그 보소라 그러죠. 바로 진정한 열반을 얻는 거리고 거기가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실상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열반과 똑같은 말이 제법실상입니다.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6선을 지나 한 성을
하자하여 놓고 300유선을 지나가 중간을 말합니다. 500유선을 지나가야만 거기에 보수가 있다. 법의 처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300유선은 그 중간을 말하는데 바로 이성이나 삼성이 머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300유선이라 이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성을 하자하여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되돌아가지 하지 말라. 지금 이 성중에서 머물러 가히 뜻에 따라 할 수 있으니 만약 이 성에 들어가면 개의 편안함을 얻고 다시 만약 너희 앞에 보물 있는 곳에 가고자 하면 또한 바로 갈 수 있느니라. 저 불도를 얻기 위해서 참 이거 법의 처소를 갖다 가는데 이들이 중간에 지쳐서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성 삼성을 방편으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 이성 삼성이 얻은 열반은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오로지 일불성법 바로 이 무법연화경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고 말합니다. 오늘 요 대목, 하성 대목은 오늘 전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무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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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화경, 제칠하성유품, 그때 비로가 아극한 대중들의 마음이 크게 하니하 일칙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나쁜 길을 벗어나서 개의 편안함을 얻었노라 하였느니라. 의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앞에 하작한 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느니라. 그때 인도하는 스승은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얻어 다시 필요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곧 하작한 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노라. 앞에 있던 큰 성은 내가 배나로 만든 것인 이 잠시 쉬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나무묘법 연화경. 모범연화경 이전에 모든 경전을 갖다 근법, 방편법이다 이랍니다. 그 방편법이 이 하작한 성과 똑같다 이랍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방편법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그 방편법이 이 법화경에서 지금 현재 하성, 이 하성유품에 놓은 하성과 하작한 성과 같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아누타르 삼불을 얻었거니,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나가야 돼.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근기가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잠시 쉬게 위해서 성문연각을 둔 것이지, 거기는 영원한 머물 곳이 아니다. 더 하작한 성과 같다. 그러니까 40년간 면짓이 됐습니다. 내가 법을 이 모범연화경에 설하시기 전에 문학에서 박시죠. 내가 40년간 법을 설했지만 미현짓이 아직까지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는 그 자리가 하성입니다. 진실을 놔둔 이 접을실상의 도리를 놔둔 여기가 바로 보소입니다. 법의 처소다. 우리는 지금 이 업장들이 이 몸을 가지고 법의 처소에 이르는 길을 지금 직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화선유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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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승불하십시오.